전장을 읽는 게 좋은데 시간상 1절로 8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학교 보실까요? 자,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그대가 하는 그리스도의 계부자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마음이 부진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그러나 제 시점은 되어 관성이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가 하였으니 그가 지금 사람들을 욕방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주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교과로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소감을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예배에 성공합시다. 편안히 받으세요. 성령의 불 받고 전도제자 증인됩시다. 네,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오늘은 또 서서 선선한 감기가 그러네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같이 변덕이 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심지가 부른 사람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나 하늘의 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공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사도공서를 이해 못하는데 사도행전의 교회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복음을 이해 못하는데 신앙생활이 되어지겠어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어떤 분들은 이제 왜 복음만 얘기하느냐 이렇게 삶에 관한 얘기를 해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성도의 삶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또 가치관, 세계관이 세상 불신자들하고 다르다. 또 다른 종교하고 다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이해 못하고 사도행전을 깨닫지 못하는데 나머지 삶에 관한 부분들을 아무리 살아본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면 헛수고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디고 늦을 것 같아요. 복음을 차곡차곡 더 깊이 알아가고 노력하고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그에 따르는 삶의 변화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그 행하신 일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걸 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 그리고 이로부터 능력을 더기까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는 공무의 말씀으로 성장하시게 되죠. 사도행전 1장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에 따른 얘기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부분들에 관한 부분까지 쭉 열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1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시 오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주시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다. 다른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저들이 기도할 때에 이 장의 성령의 약속대로 세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그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외칠 때에 수많은 성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로마의 3장에 넘어가서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향해서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이 사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사장의 큰 핍박을 받게 되죠. 다시는 이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을 때 최고의 복음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왜 이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않겠느냐. 핍박 가운데 저들이 성령 충만의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런데 원수도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방해 전략을 핀 마음 밖으로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게 되면 종직자 시험을 가져와서 교회를 흔들려 보죠. 6장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구제라는 문제 때문에 분당을 조성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충성스러운 일꾼들 7분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게 되므로 교회가 든든히 더 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 7장에서 어떻게 해요? 봉사일을 하라고 세웠던 집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선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 아니라 비밀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8장에 아무도 가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이처럼 돌에 맞아 죽는다 시범 케이스로 저들이 그렇게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또 어떻게 해요? 광야를 지나가면 에티오피아 이 국고 같은 큰 내시 권세 있는 내시 복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문을 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9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제를 잡아주기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꽃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가이사라에도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지역의 복음화 누구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뒤흔들었던 120만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았던 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받아 복음 사마리아의 빌립, 에티오피아 내시, 사울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거된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지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부터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이방인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이걸 다시 살펴볼 때 전장을 읽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우리가 매장 우리 한 장 한 장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읽고 이제 한 장씩 넘어가고 있는데 보게 되게 되면은 성령이 동일한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성령은 우리에게만 자기들에게만 받을 수 있는 저명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 중에는 고넬료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불러놓고 그것이 사실인지 몇 번이나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가 동의하든 말든 구별 없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 가정 고넬료의 집에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관심은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어떨 때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어지는 나이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일에 고넬료의 가정이 선택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 중에서 앞에 보면은 고넬료를 선택했나 하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 입장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꼬꾸라뜨리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방인 중에서 고레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살펴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할 수신한가 라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나도 고렐로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응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렐로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오늘 여기 1절 2절에 보게 되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백성 많이 구제 황상기를 힘썼다라는 이런 표현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건하여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넬료는 로마의 군입니다. 여러분 주고 제목에도 있듯이 로마의 군인이었던 고넬료라는 이 부분, 로마의 군인 이 부분을 특별히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불려지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역사적 기록에 가면 당시 로마 군대는 나라를 확장하고 점령해 나갔을 때에 로마 군인과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착출된 사람들을 통해서 군대를 이루어서 이렇게 나라를 확장해 갔다고 하죠. 그런데 원래 유독 이탈리아 본토 출신 사람들로만 구성된 종의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가 바로 이탈리아라는 이 부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런 부대. 황제의 직할 부대라고 하죠. 저는 황제의 경호를 맡거나 특수부대로 특수임무를 떼고 있는 부대.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바로 그 적의 요원으로 구성된 이탈리아 부대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그가 경건한 사람이 하늘의 것을 추구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물론 구약과 신앙의 과도기적인 상태, 즉 50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과도기 아닙니까? 구약의 말라기가 계시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의 종강기 시대를 거쳐 암흑시기를 거쳤어. 오련히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외치는 세례와 바로 어떻게 해요? 메시아 예수가 등장하게 되죠. 그걸 만나지 못했어요. 이 과도기. 그럴지라도 그는 로마 사람, 더구나 군인입니다. 어떻게 로마 군인을 고넬료가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였을까? 성경은 물론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쉽지 않는 결단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내가 먼저 보름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의 법을 따라서 황제를 신처럼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이유가 뭡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주인입니다. 신처럼 여겼는데 다른 주가 있다고 하니까 결국 비판한 거잖아요. 고넬료는 황제의 종의 부대의 영웅이 아닙니까?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 되고 로마의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속화되어지고 혼합주의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얻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회개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더 재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 여러분 혹시 여기 제사 많이 드린 가정에 예수 믿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골수분자 불교 가정에 예수 믿는 분이 있습니까? 혼자 예수 믿는 것도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온 가족이 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 많이 드린 가정에 꼭 반대하는 분이 있거든요. 우상 많이 섬기는 가정에 막 반대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 온 집으로 더불어 고넬료 집에는 종 중에도 경건한 자가 있었다는 말. 종들 중에서. 이것은 그가 하인들과 노예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 시대는 종도 있고 노예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일가와 친구들을 은혜의 자리에 초대한 것을 보면 친척과 친구들과 관계도 좋았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 한다고 한다면 초대하라고 뭡니까? 잘 안 하죠. 놀러 가자 그러면 뭐 돗다리 싸가지고 오고,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좋다고 시간 내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은혜 지켜오자 그러면 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하느냐. 그런데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다. 오늘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종들을 족바에머리 베드로를 초대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은 온 가족과 일가 친구들을 초청해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총동 전도 집회를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모았다. 사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느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느냐.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로마의 백부장 전명기 백성인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랍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가 얼마나 구원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냐라는 부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열망했던 고넬료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또 여름 수련회가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성령이 하늘문을 열고 그 가정에 부어주셨다고 나중에 나오거든요. 저는 근본 수련회가 이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함으로 수련회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위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구제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인 백부장이 정명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보게 되게 되면 때로는 전정군들이 어떻게 그 지역의 주민들을 학대하고 착취를 일삼고 하는 기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점령하게 되게 되면 많은 분여자들을 독탈하고 모든 양식을 빼앗고 착취하고 금은 부화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럴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많이 구제했다고요. 그냥 구제가 아니라 많이 구제했어. 마가복음 보면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줄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유대인이 말이에요. 한 서기관 이걸 몰라가지고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첫째 계명이 이건데 당신은 왜 다른 것을 얘기를 합니까? 라는 얘기겠죠.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을 잘 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둘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서기관은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는 물었지만 주님은 두 번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떡과 라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봉사로 헌신해야 될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강다고 만난 사마리아 사람의 기억을 통해서 최고 사랑이 무엇인지 말을 했어요.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이웃에게 쌀 라면 갖다 주는 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잖아요. 무당도 합니다. 무당도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무당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무당합니까? 나름 나도 덕을 쌓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그들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단종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난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냐?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줄 압니다. 쌀도 주고 떡도 줘야 되지만 주님을 드려야 됩니다. 생명의 떡을 나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나가야 진정한 구제요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해 창을 열어놓은 것처럼 이웃을 향해 창을 열어놓은 사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변해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사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니까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그 첫째 목록이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큰 사랑의 봉우리는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로는 항상 기도했다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다. 고넬료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건 참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기도의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전능이 있다고 일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고, 뭔가 세상 비용이 있다고 많은 일을 맡기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겠어요? 고넬료는 무시기도의 사람인 줄 압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항상 기도했다 때에는 그런 무시기도 비밀 속에 있었던 사람. 사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런 능력 사역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능력 사역의 비밀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천주교 다른 외경에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막 기적을 행하는 것도 기록했습니다만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다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공생의 시작도 안 했는데 뭔가 기적을 행하는 이유,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야기죠. 심한. 어쨌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 계획은 뭐였습니까? 독단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통로였어요. 이 아버지의 뜻을 통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져야만 됐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아무리 피곤하셔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할 수만 있거든 내 자는 옮기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신 주님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은 기도의 열망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요즘에 기도부흥이라는 이름한 단어를 많이 쓴다고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냐만 붙잡는다고 됩니까? 기도하지 않은 성령 역사하지 않은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 언약의 비밀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무용지물이다.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임재 속에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열망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는 민중도 하나님 원치 않는 일, 지 마음대로 많이 그것보다도 우선순위적으로 더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치우쳐 매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악한 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적인 이해를 얻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냐? 자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일을 하니까, 교회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겠지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선순위 정하는 곳이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2절에 항상 기도했다. 3절에 보면 이제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무시기도 정시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이었다. 정시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표현하게 되면 오후 3시잖습니다. 오후 3시. 그것도 한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장교가 오후 3시에 기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도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기 쉬운 시간인데, 그런데 그가 이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그에게 얼마나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정시기도가 잘 안 된다, 빼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핑계를 들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다른 일과 앞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잊어먹고 빼먹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정시기도 할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정시기도 계속할 때 큰 핍박 속에도 3천 제자가 있네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요한이 정시기도 하러 가다가 안전병을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정시기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바울을 회개시키는, 방위시키는 일들을 하게 됐던 모습.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지붕에서 정시기도 하는 시간에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정시기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정시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항상 기도했어요.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24시간 기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급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시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도움의 정사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오게 되는 것은 그 안에 세력이 정시기도할 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여러분들이 복음 메시지 속에서 다 배웠을 줄 압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변화된 그 현장이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구제와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얘기를 쭉 하게 됐고, 뒤에 보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가 기억 못해도 좀 섭섭하단 말이에요. 네? 내가 하는 충성 헌신을 목회자가 인정해 주지 못할 때 서운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고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사람을 엿보다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쳐라. 그런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 말씀을 들려주죠.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남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기억하여 주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를 기억하고 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관심을 끈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하나님의 관심을 끄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은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인기이죠. 그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삽니다. 질서, 경쟁, 비교의식 속에서 네가 그 정도 하면 나도 그렇게 안 하면 인기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정식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들은 구제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실조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들 만날 때마다 고넬료를 칭찬하신 것처럼 저를 칭찬하지 않겠더라는 얘기죠. 네? 정식을 했어요. 구제했어요. 금식했어요. 절하고 실조도 철저히 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볼 때마다 외치한 무덤들이고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 있을지언정 저주를 쏘고 어디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똑같이 정식이도 하고 구제하고 뭔가를 했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고 하나님의 쓰시는 통로가 됐는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회칠한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이 책망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율법에 묶여있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다시 말하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2가지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되 내 의의를 드러내지 말고 일하는 얘기예요. 내 의의를 드러내지 않는 건 어떻게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섭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험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한다고 한다면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했던 모든 것들 열매는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런 걸음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요. 여러분들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흔적을 남기려고 해도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흔적은 없이 여러분들만 기억된 사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난 너를 통제하지 못한다. 주님 그렇게 말하거든요. 주님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한 번을 칭찬해 주세요. 이런 거.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이 주님의 기억된 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서도 네가 했던 평생에 했던 모든 수원신 충성 그거 나는 모른다. 왜 불법을 해가는 자들이에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 내가 이것을 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자, 주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저하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받는 하나님의 기억이 주는 고넬료 같은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잘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얼마나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기억할 것. 얼마만큼 헌신할까요? 하나님이 기억할. 얼마만큼 헌금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로. 그러면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복을 또 복 받는다 하니까 막 의상을 여러가는 분들 복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에요. 없어도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져도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그 자기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썼더니 내가 너에게 맡겼던 것 계산하자.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경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싫어하죠. 비가 와도 양반이니까 비가 오면 되는데 양반 걸로 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기준이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는 못 먹어도 제사상은 잘 써야 되고 장례가 나는 시간을 맞춰서 어떻게 슬프지 않는데 공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불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중심이 자기 내면을 철저히 바라보죠. 그래서 참선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불교에 대해서 수박 거달기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걸 했다라고 아무것도 아니다. 무다.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른 사람의 기준도 아니고 내 자신도 기준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여주기 위한 것도 내 자신을 어떻게 내면을 어떻게 닫고 돈을 닫고 선을 써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믿는 것이죠. 하나님 너를 쓰시겠다 하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기준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다. 내가 주님을 잘 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멘?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 따라 열심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열심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일을 합니까? 자기 기분과 감정과 생각 따라 충성에 따라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충성과 봉사 헌신은 시간을 더해갈수록 플러스 인생의 삶이 돼. 그 사람은 진정 진앙이 자라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웠을 때 먹이고 입히고 자라나 줘야 돼. 내 과거에는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과 봉사했다. 지금은 아니다.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인생은 플러스 인생의 삶을 지향해야 된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기분 잡초로 교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봉사를 밤새도록 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돼요. 오시기 전에 화해하고 오시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기 싫어도 성경을 잘하고 있거든요. 빌립보 상당히 바울은 어떻게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다 서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네가 사도냐? 언제 주님 훈련받았느냐? 그런데 그런 자의식이 있어요. 나는 사도라. 주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사도라는 자의식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가가 열방우리에 집사합니다. 장로입니다. 권사합니다. 자의식이 있습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부심. 남이 뭐라 하더라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나는 발견되지 못한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된다. 여러분을 그런 그리스도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훈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깼듯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은 신앙의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경건, 기도, 구제 이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대 종교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그 좋은 믿음의 것을 준비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 만일 이 그리스도의 만남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증거케 하겠느냐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내고 이거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너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에 빠진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마리아의 이름으로 제자들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이 말이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 성경을 위해 준비된 좋은 믿음의 사람 고넬료에게 성령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많은 다급한 용어를 붙여주세요 좋지만 원래 이 본문의 고넬료처럼 충성된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감춰져 있는 보에 충성된 고넬료 같은 이런 사람을 붙여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고넬료 같은 내가 먼저 고넬료 같은 충성된 사람이 되게 그럼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충성된 이 꼴을 붙여주시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소개해서 그가 복음의 도구로 아마 그가 군복무를 마치고 이달에게
복귀했을 때 그는 틀림없이 로마의 보험의 무기 됐을 것입니다. 거기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만난 충성된 다른 종교에 빠졌다가 충성된 자들이 있어요.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고 고넬료처럼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이 있다고.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확립해서 네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 네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일깨워서 복음을 일깨워서 함께 연합해서 열방을 향해 주님 오신 그를 위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고넬료 같은 충성되는 일꾼이 되어서 주 앞에 큰 쓰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10장